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성훈 선교사님 라오스 선교, 우리 강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국기원 승인 태권도 6단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모님도 태권도 2단, 5단, 사모님도 5단이라고. 라오스가 공산국가에,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국가이기 때문에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가서 선교하기가 매우 힘들고, 우리 선교사님은 태권도로 라오스 체육국과 연결되어져서 아주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목사 안수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잘 듣기 위해서 저는 오늘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의 눈이 지금 한반도 판문점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3박 4일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다고들 호들갑을 떱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이미 만났고,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일본에서 만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일본에서 만났고, 그리고 트럼프와의 만남을 11시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의 만남이 성사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세 정상이 함께 만날 수 있느냐, 그것도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이목이 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눈을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경을 갖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거론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케 할 만한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을 포함해서 9장부터 12장, 더 멀리는 13장까지 이 국제정세가 아주 긴막히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다가 우리의 안목, 우리들의 행동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안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무역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국에 알려주지 않겠다. 중국은 일본에서 문 대통령 만나자마자 사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라 하고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위정자들이 행동을 결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은가? 참 아쉬운 것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면 애굽에다 기대지 마라, 아수르에다가도 기대지 마라, 그들은 다 내가 심판해서 망하게 할 거다. 3년 동안 옷을 벗어 속옷만 입고 걸어다니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다 라고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아 그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대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혼돈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드러내놓고 제국주의를 표방하며 남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처럼 말이죠.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들이 삼국이 연합하자는 제안을 남유다에 했으나 남유다가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먼저 남유다를 쳐서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와 대적하자라고 결단을 내리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감지한 남유다는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떨렸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 가면은 아하스 왕이 나올 테니까 거기서 만나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나가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므로 그들이 걸어오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행해지기 전에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끝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도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곤고하고 굶주리게 될 백성들을 향하여 장차 일어날 평강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대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해 표로 정하고 있는 맨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갈릴리에 태어나서 큰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 주님 탄생 전 약 734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734년 전에, 이는 메시아가 갈릴리에 탄생해서 그 734년 전에 어떻게 하실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한 아이가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갈릴리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를 굴려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북에서 큰 대제국 아수르가 남침하여 오고 그것을 막아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남유다, 다윗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아닌 조그만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저 애굽까지도 정복을 당하겠지만 이 조그만 섬나라 같은 남유다 국가는 정복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분이 갈릴리에 태어나서 이룰 그 나라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넓은가요?
당장의 유대인들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두 나라의 공격을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평강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는 대제국 아수르를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처럼 대제국 아수르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를 벌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루실 나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왕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평화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그 나라를 추구하라, 그 나라를 사모하라, 너희는 그 나라 백성이라, 그러므로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효성이 많았던 룻, 그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 오벳은 자기 아들 이름을 이새라고 지었고,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강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워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734년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게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한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 영존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제국들은 다 망하고 무너졌으나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바벨론의 패망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조그만 나라였던 바벨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다 제패하고 그 중동 지방을 다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역사에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 맙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들어가도 먹을 것 없어 굶어 죽고, 저기 밖에 있는 그 아수르 군대 진영에 가서 우리를 죽이면 죽되,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뭐 먹을 거라고 돈 주면 우리가 거기서 먹고 살자 하고 가봤더니 다 죽고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무너졌던 후에, 아수르 군대가 다 18만 5천 명이 죽은 후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을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신을 보냈을 정도로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이제 막 신흥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 심판하시겠다고 느닷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그 조그만 나라였던 바벨론이 이후에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며 남유다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갈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지요, 미리 안다, 먼저 선자, 먼저 아는 그분, 그 미래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시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지금까지 있었던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이 이사야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거기에 다시 나라가 서지 못할 거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바벨론의 수도가 모래밭에 묻혀버리고 다시 거기 건축하지 못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지라도 들의 풀과 같이 피고 지고 거듭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그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다셨던 예수께서 아무도 주지 못한 평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으시죠.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제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모두 힘, 군사적 힘, 경제적 힘, 문화적 힘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들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은 지금까지 세상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평화, 오직 하나님 그 아들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체념에 가까운 푸념을 늘어놓자면 세상에 기대를 걸 무엇이 있겠는가? 세상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참된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 평강의 왕이 다스릴 그 나라를 사모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겪은 일이지만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MB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정부들을 통해 이것이 나라냐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대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수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횡포와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내수 부진 등 내우 외환의 악재들이 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그렇죠. 트럼프는 장사꾼이라서 그렇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 삼성과 LG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 제품을 만드는, 일본이 90%, 70%를 점유하고 있는 세 가지 물품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기업인 삼성과 LG가 압박을 당할 거라고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횡포,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내수 부진 등 내우 외환의 악재가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저와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가 취할 행동,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만국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답니까? 참 포도를 발았더니
공평과 정의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악을 맺었고 부르짖음을 열매로 맺었도다. 그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을 거울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면 우리는 결코 패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 정치야 위정자들이 하는 것 그들의 몫이지요. 그들이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바로잡아 줘야 할 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패망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열매를 우리가 맺은다면 하나님이 결코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성원 선교사님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이나 크기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면, 한국 경제가 약해지면 선교사님들이 되돌아와야만 합니다. 그것을 땅끝까지 복음 증가라고 하신 분께서 선교사들이 돌아오게 만드시겠습니까? 부지런히 선교해야만 됩니다. 아름답게 구제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는 시위를 통해서 바라잡아 줄 수도 있겠죠. 힘에 기반을 둔 국가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믿음 위에 세우고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치가를 세우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516장 찬양 함께 드리면서 말씀